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저녁에는 시도. 아멘.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이 시를 분석해 보면 공동체 애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가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곤란하게 하실 때에, 예를 든다면 원수가 침입하든지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기근이 일어나든지 한발, 재앙, 질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이나 국가, 한 개인, 다윗 왕 같은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런 민족들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며 개인적인 잘못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형태가 보통 일반 애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곤란함을 당한다든지 전쟁을 만났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시인의 어떤 깊은 생각이 묵상되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이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는데, 모세의 기도라는 표현이 지금 유일하게 여기 시편 전체 중에 시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신명기 32장, 33장에 등장하는 시와 유사성을 드러내는데요. 예를 든다면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랬는데, 신명기 32장 22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셨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2절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산들 그랬는데, 산이 생기기 전 영원한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데, 신명기 33장 15절에도 그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노를 하시고 분을 내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마 어떤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신명기 32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온 말씀에도 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죠. 지혜를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은혜를 또 13절에 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신명기 32장 36절에도
주님의 분노를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32장 33장의 마지막 모세의 하나님께 불려가기 소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시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시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성격도 갖고 있냐면,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모세만 살려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이 민족을 여기서 다 죽이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90편에 등장하듯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카운트,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날짜도 11월 22일 수요일, 날짜를 계수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주님 앞에 언제 갈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주님의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우는구나, 1년 1년 더 가까우는구나, 그러한 날들을 계수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2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대대라는 단어와 2절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지금 모세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짐승의 어떤 요새 같은 곳,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그런 울타리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높은 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표현을 썼죠. 이 반석이라는 표현도, 적이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있으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의 사자들이 바깥으로 튀쳐나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데, 이 굉장한 구렁을 두고 높은 절벽, 그런 바위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사자, 호랑이 그렇게 두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 철조망 같은 것도 놓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 거처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산이 생기기 전에,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시간이 무시무정이에요. 무시무정.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누가 하나님을 만드셨을까?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인간들은 45억 년 전 그러는데,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시간도 다 사실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45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예를 들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갓난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어른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봐라 45억 년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3절에 보면 티끌과 같습니다. 먼지. 4절에는 밤의 한순간, 밤의 한 경점, 시간, 잠시 1시간, 30분, 이런 정도의 시간.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입니다. 홍수처럼 5절에는 쓸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표현은 언제 느낄 수가 있냐면,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청중가 어디에서 물에 잠겨서 사람이 좀 많이 그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 시간이,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이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위험하다 하고 다 안전하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그것은 그와 같이 순간, 아주 짧은 찰나, 이 찰나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죠.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그런 짧은 순식간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잠깐 자는 것. 여러분, 잠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찬송 부르다가 꾸벅 졸았어요. 탁 떴더니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꾸벅 한 3초, 5초, 10초 이렇게만 졸아도 그 잠에서 깨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짧은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풀과 꽃으로, 마른 풀, 꽃으로 비견되고 있는데 마치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인간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풀과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는 그러한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흉내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 그런 공간,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왜 그런 연약하고 무익하고 잠깐의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여기 오늘 인간이 수명이 70이요 80이라고 그러잖아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수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것들 잠깐입니다. 왜 그렇게 잠깐이 되었는가? 여기 보면 8절에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로 인한 또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인간을 아주 연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안 우리는 먼저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카운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지혜대로는 내가 지금 제 나이가 50인데 어른들이 한 80, 90 사니까 한 40년 남았다.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카운트는 그렇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다른 사람 한 80, 90 사니까 나도 그 정도 살겠지. 그런 식으로 계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른 지혜, 바른 계수의 방법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앞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며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마치 시편 90편의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 사실 돌아오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 돌아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슈브, 회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한다, 돌이킨다, 리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길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돼서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에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전도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된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왜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다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영적인 만족,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고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달라는 건, 주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은 창조와 구속이잖아요.
물론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재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우리가 억지로 그걸 알아가려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이제 무엇이 회복되냐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이 훼손한다 그래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창조로의 그 아름다움의 영광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까지 포함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참된 미덕이 이 모든 사람 앞에 더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하는 그 모든 일이 이제 다 은혜롭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롭고 견고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파하시고 부수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 하나하나마다,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일상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견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나는 똑똑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 인간의 근본을 알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결코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친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참 지식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불만, 부족,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안 주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저녁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구하고, 이 인간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와 삶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